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기로 아주 고생을 좀 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도 상태가 좋진 않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무엇을 배웠냐면 구원의 교리를 배웠는데 구속은 무엇이며 화목은 무엇이며 칭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에 쓰인 구속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값을 주고 값을 주고 치른 일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화목은 구약에서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피 흘림, 짐승의 피 흘림으로 구속을 이어나갔던 것, 그러니까 매번 다시 또 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사망밖에 만들 수 없는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배울 것은 구원의 교리 중에 배울 것은 전가만 남았습니다. 전가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 오네시모라는 죄인에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바울에게 와서 이제 도망 나왔다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을 용서해 주라는 그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빌레몬서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쓰여 있는 말인데요. 그가 죄진 게 갚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해라. 너도 나한테서 구원받아 이 구원의 교리를 듣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계산은 나한테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가 갚을 것이 있거든 내가 갚아주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엘로게오라는 말인데 계산에 넣다, 계정에 넣다, 전가하다, 무엇 탓으로 하다, 누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탓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전가시키는, 그 사람이 탓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네시모로 인해 입게 된 어떤 손해든지 바울 사도에게 청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거든 누구에게 청구하라? 예수님께 청구하라. 그런 뜻과 같은 의미죠. 예. 여기다라는 말이 4장 6절에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8절, 11절, 22절, 24절에 나오는데 여기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로기 조마이라는, 간주하다, 계산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뜻입니다. 판단하다, 법적 용어로 평가하다, 지불을 청구하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동과 관련하여
사용했는데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이 이 구원과 믿음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공로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지 믿음이 본질적으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기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 믿는 것으로 여기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지 그 믿음이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신 우리를 믿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와 근거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은 바울이죠. 예,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여기다 록이 조마이 같은 말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신 말씀이 이루어졌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록이 조마이 간조하다 생각하다로 그러니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서 우리 죄가 없어서 우리를 얘기했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글라스를 쓰시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보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그것도 우리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셔서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족스러운 선글라스를 하나님 예수님이 그 이루신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망을 이기신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그렇게 여겨주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만족을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 전가의 방법 창세기 5장 15장 6절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을 의로 간주함. 레위기 7장 18절에서 17장 4절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여김을 믿는 것.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가서 단위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모두 씻었던 일이 있었죠. 또 4장 7절이면 어디일까요? 로마서 4장 7,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믿는 자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것. 죄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어둠을 이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4장 6절 11절 의로 여김을 받는 것. 자, 전가의 방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으로 더 갈라디아서 3장 6절도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 또 4장 21절 22절 하나님 약속을 확신함으로, 또 4장 23절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음으로. 전가의 근거 죄의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자, 4장 25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됨.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테텔레오 끝내다 끝나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성취하여야 하는 아버지의 일들에 대하여 말하는 곳에서 사용되는 것인데요.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이 완성되었다.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텔레오 완료. 전액 지불 빚을 다 갚았다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믿음 피스타스 믿음, 신뢰, 확신, 확실함, 확고한, 확신, 지정, 의로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제가 이 밑에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보여주는 걸 해볼까요? 잠깐.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제가 쓴 것을. 자, 이게 지금 제가 이걸 계속 하면서 제일 밑에다 계속 이걸 써놓는데요. 이런 것들을 써놓는데요. 왜 써놓느냐면 설명한 것이 다 만족스럽지 않아서 제가 써놓는 것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믿음이 의로 간주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를 제기할 아무런 권리나 혹은 그 일이 그러다 할지라도 그 일이 그러다고 말할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혹시 그르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러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자랑할 자격도 우리에게 없으며 절대로 강요되지는 않지만 오직 자원하는 순종, 곧 절대적인 순종만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만 있을 뿐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무엇을 생각해 봤냐면 적용점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적용점을 생각해 봤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통치 아래 있음에 감사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주권적인 통치, 나를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화답하는 심령이 되어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주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가. 우리는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데요. 글쎄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로마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한다. 이게 다 안 나왔네요. 간절히 보기 원한다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미 이 믿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시키고 싶어서 왜 복음이 능력인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하나님과 맞서고 불순종하여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간 인류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무지한 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한다거나 주어진 인간의 운명을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율법의 역할은 인간에게 대척이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전부라고 결론 지었던 것이지요. 예, 율법은 그런 존재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 두 번째,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21절을 시작하면서 지금 어디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 3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예, 그러나가 나와 있습니다. 21절에서 21절에 3장 21절에 그러나가 나와 있는데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3장 21절 이제는이라고 그냥 나와 있거든요. 3장 21절에 우리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그러나 그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원어 사전에는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는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단어로 21절을 시작하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는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미리 다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답이 없던 인생들에게 답이 나타난 것이며 아무런 해결책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들어내시고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 승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답이 없었습니다. 인생은. 예, 죽음밖에는 답이 없었어요. 사망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일을 해내신 것이죠. 예, 그렇게 인간의 일을 해내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답이 없던 인생에서 답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내신 것이고요. 온 세상의 모든 철학이 답이 없습니다. 예,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 제가 여러 권의 철학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망의 문제는 어떤 철학책에도 사망의 답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뇌의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고 많이 어필되고 있는 것이 사망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일로 인하여서 기독교는 질타를 많이 받죠. 왜냐하면 독선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답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이 있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지요. 예.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그것을 시기 질투해서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즘 TV에서 목사 또 신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떠드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속이 상했어요.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다원주의가 참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둥글둥글 다 같이 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죽음밖에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인간 세상에 들어오셔서 30년을 사시고 죄 없이 30년을 사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신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시면서 다 갚았다 하는 얘기를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고 죽음을 몸소 체험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동안 죽은 자로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망을 이겨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눅을 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떳떳한 자녀로 멋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들어내시고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 승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의 자격 조건을 묻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요구에 반응한 것도 아니므로 하나님 홀로 하신 일이며 하나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오직 하나님이 이유이고 원인이신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도 않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지도 않았고 우리가 깨끗게 되어 거룩하게 된 뒤에 우리를 믿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어쩔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우리의 알량한 믿음이 의로 간주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는 2023년 1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12일 1월 12일 0시에 예수 믿는 자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작정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믿는 것이 기적이죠. 정말 기적입니다. 마당만 밟고 교회를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녔습니다. 그게 다닌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에 의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 때문이라. 나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정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것을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믿기만 하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일에서든 의의를 제기할 아무런 권리나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죄로 얼룩진 인간이 감히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질문조차도 할 자격이 없는 오직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이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능력이나 자비와 오래 참아주심들이 가지는 거룩하심의 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져서 번복할 수 없고 훼손할 수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져서 번복할 수 없고 훼손할 수도 없고 되돌이킬 수도 없는 사실로 역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이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의지로 목적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며, 인류의 어떤 회방도 전혀 무관하게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마실 하나님이 대단하신 성실하심이 일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복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고 싶어 하셨던 그 때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되돌리고 싶으신 그 약속에 충실하시고 성실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세상은 그 일에 대해서 무척 반대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5번째. 자격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관점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내 알기 위해 애쓰며 진리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좋아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진리로 하나 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며 나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전하고 전가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기를 구함으로써 자원하는 심령으로 군말 없는 순종이 주는 하나님의 주시는 넘치는 샬롬과 감사하는 가분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속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전액지불로 빚을 갚음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써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대속을 하신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무 값없이 치른 이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앞에 순종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로 밖에는 답할 길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액 지불을 했으니까 우리의 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에 지을 죄마저도 모두 우리 죄를 싹 다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죄를 모두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정죄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다음에 또 무슨 교리를 배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내가 10과를 했으니까 11과를 하는 것이네요. 사장 관찰을 해야 되네요. 사장 관찰은 색칠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제별 목록을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실 거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히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어둠도 빛도 없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자들로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조대로 우리의 모습을 돌려놓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기 걸리니까 무섭네요. 건강하세요.